2월 셋째 주 행복한 우리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한 주간 지내셨나요? 우리는 세상은 어지럽고 혼돈하지만 주님의 사랑 속에 지켜주심 속에 우리의 삶이 연장되고 평안함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복음 들고 산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를 때 새 생명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넓은 세상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위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세게 펴서 강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대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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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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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걸음박질하여도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릿속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저희는 주님의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기뻐합니다. 오늘도 저희 행복한 우리 교회를 향한 크신 사랑과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 예배가 거룩하고 진실되게 드려지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모든 사역과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이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회개와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심을 주셔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등부가 오전 10시, 유초동부가 오전 11시입니다. 학습 세례 교육 및 문답이 4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자모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4월 6일 주일입니다.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네, 사업장 신방 중에 있습니다. 5교회 청년연합 예배가 이달 30일 주일입니다. 오후 2시 수원 남부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 5와 6 연합으로 또 식당 및 주변 청소를 감당합니다. 다음 주는 행복입니다. 또한 여전도에서 토요일날 전도로 모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데 박은혜 전사님이 전도를 하셨는데 김현정 집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저 옆 사람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히스토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이게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 주님 이후 이렇게 역사를 나눕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전 한 2세기 전에 에세네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그 성경을 예수님께서 읽으셨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팔레스틴 지역으로 왔는데 거기서 사해 지역 바로 이렇게 근처에 쿰란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서 쿰란 공동체가 예전에 기록했던 성경이 무척 많이 발견합니다. 1947년에 발견해서 20년간 계속 찾아냈습니다. 그 성경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지만은 8개의 예언이 성취될 확률이 미국의 텍사스 주가 아주 큰데 동전을 쭉 깔고 하나를 표시했는데 그 하나를 찾을 확률, 그러니까 엄청나게 희박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개 이상입니다. 그것이 다 이뤄질 확률은 뭐 우주에 동전을 깔고 하나를 표시했는데 그것을 집을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 이전에 기록된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나하나씩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실 때 거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는지 우리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되실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다는 그 영적인 고통.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3번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팔 자가 이르렀도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저기서 멀리서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팔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나와 함께 먹는 자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 가룟 유다도 뻔뻔하게 나는 아니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뭔가 지시를 해서 그가 나갔는데 그가 돈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사라고 지시를 한 줄 알고 나간 줄 알았더니 그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많은 군사가 함께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자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제 시편 말씀을 또 인용을 하셨는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아히멜렉을 두고 이야기한 거지만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때로 전도할 때 권능을 주셔서 그들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은혜를 이 가룟 유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편에 그가 서게 된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군사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을 맞추니, 그러한 인사는 이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계획을 했습니다.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를 붙잡으면 된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입을 맞췄는데 그 입맞춤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해서 예수님을 입맞춘 것이 아니라 배신의 암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비병들은 그 성전의 경비병, 성전 안에만 있는 경비병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속 일주일 동안 그곳을 이제 성전에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없이도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알아뵙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입맞추고 넘겨주는 그러한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비추지만은 그 달빛이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람나무가 많은 곳,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등불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등불은 얼굴 근처에까지 대야지 그 얼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잘 아는 이 가룟 유다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죄의 값을 이 가룟 유다에게 넘기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을 하기를 자신들의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행적, 어떠한 그러한 행실로 죄를 짓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낮에 예수님을 붙들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 것 같아서 낮에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불필요한 그러한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죄값을 이 가룟 유다에게 지우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는 그를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붙들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악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랍비, 스승,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고 또 부활을 한다고 하시고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가 3년 6개월 동안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자신의 야망, 야욕을 그렇게 거머쥘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간 나의 야망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 갑자기 예수님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천부장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도자입니다. 정말로 1000명의 군사가 함께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많은 경비병, 이 성전을 지키는 군사들이 이 가룟 유다와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군사가 온 곳은 예수님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그러한 능력을 행할 것 같아서 많은 군사가 온 것입니다. 잘못 건드렸다간 그들이 죽을 것 같아서 많은 병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충동을 일으키지 않고 순수하게 잡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따르면은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 오른쪽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즉시 그 귀에 붙여주셔서 이 귀가 상처가 나지 않고 이전의 그 귀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그렇게 치료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악한 자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이 원수 같은 사람, 대적이 칼로 그렇게 해야 할 때 칼로 그렇게 맞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당화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악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는 악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 원수를 오히려 사랑을 해야 된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칼로 그렇게 싸우는 것, 그것은 바로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폭력을 쓰는 것, 폭언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분노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폭력, 폭언 그렇게 표출을 하면은 사단에게 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자신에게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칼을 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쥐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검, 그러니까 성령의 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해서 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 사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이제 서준이가 수원대학교 앞에 무료 성경 신학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원대학교 앞에 신천지 이단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아마 대학교마다 신천지가 무료 성경 신학원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대부분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대부분은 교회를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미혹돼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다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단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잘하는데 이단의 특징, 거짓말을 잘한다는 특징. 그리고 그들은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폭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그런 모습이 그들의 그러한 실체가 드러났을 때 그런 것을 잘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인터넷 댓글을 보면은 얼마나 사단 짓을 많이 하는지 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젊은 그런 연예인들이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자신도 잘못하고 자신도 죄가 많은데 그런 잘못 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말, 그런 말로
그 사람들을 완전히 그렇게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단 짓거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 기독교인들, 기독교에 대해서 무척 진짜 심하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왕년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교회가 다닌 것이 아니라 왕년에 내가 뭐 여전도 회장이고 남전도 회장이고 성가대도 아니고 성가대장이었고 또 목회자도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안티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댓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 말씀이 없어서 지금 예수님의 대적자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삼하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처럼 이 말씀의 검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어서 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또 말씀의 검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취급을 받으셨는지 우리 49절 8절입니다.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활동하는 혁명과 그 다음에 정치가가 아닙니다. 그런 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시대적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한 BC 167년 이후에 보면은 그 마띠디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랑 5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인데 망치를 들고 그의 추종 세력자들이 망치를 들고 안티오코스 4세, 그 당시에 그 성전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회파시켰던 그런 자들의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에 완전 정복을 당하지만은 로마와 전쟁에서 져서 배상금을 많이 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귀한 보물들을 다 이렇게 갖다 바쳤는데 이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세 율법책을 읽지 말아라, 그리고 제우스가 헬라의 신인데 이 제우스의 신을 이스라엘 성전에 세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 부정한 동물로 이렇게 여기는데 이 돼지를 그 성전에서 제물로 바칩니다. 피를 흘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그때 무기, 망치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추종한 세력들이 안티오코스의 4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폼페이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지만 이 사건, 망치, 그것이 시대적 배경을 알고서 그것을 지금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많은 추종 세력들이 이전의 마카비처럼 로마를 우리가 저항해서 그들을 물리치자, 그러한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대제사장은 친로마 세력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었지만은 대제사장은 바로 원래 마카비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의 후손이 돈을 주고 로마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친로마 세력으로 예수님이 반동 세력,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그러한 기득권을 다 이것을 없앨 그러한 자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한다면은 많은 세력들이 예수님을 어쩌면 그렇게 메시아로 이렇게 받들어서 그러니까 소동을 일으킬 것 같아서 한밤중에 인적이 드문 곳에 몰래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렇게 하루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순수하게 잡히셨음을 말씀하고 범죄자 취급을 당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은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예수님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사 한 명으로도 그 로마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12군단, 이것은 아마 모든 천사를 말씀을 하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부르실 수 있지만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50부장을 보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이 불살라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2번이나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체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이 내려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이 정말로 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교 지도자들, 군사는 예수님을 반동 세력, 그러한 혁명가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세주는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가 없습니다. 나를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런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조차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의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항상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제자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됐는지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어떻게 보면 버리고 자신의 그러한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세 차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이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데 누가 크냐? 서로 다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인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대동해서, 살로메를 대동해서, 이 살로메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을 하면은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와 왼쪽 자리를 자신의 두 아들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제자들이 분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자신들의 그러한 진심, 그 실체가 다 드러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 너는 이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은 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나중에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7절,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치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잡혀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51절에 보니까, 이후에 보니까 한 청년이 나옵니다.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다가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구인가? 많은 학자들은 마가 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마지막 식사를 했던 다락방,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곳,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의 삼촌은 바나바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이렇게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순교를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도 이렇게 두려워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갔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정치범, 성동가, 혁명가로 그렇게 체포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혁명가, 그렇게 반동 세력으로 낙인이 찍히고 십자가형을 받으면 그 옆에 있던 추종 세력자들도 동일하게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이를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가, 어떤 군사가 너도 예수님의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형을 받을까봐 그도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선교를 할 때 그는 또한 겁이 나고 두려워서 다시금 이렇게 고향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다는 그런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순수하게 잡히셨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십니다. 말씀대로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세계 열방 가운데 그렇게 전해지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오실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가는 날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여나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두려워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적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자신의 그러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에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손해보기도 하고 많은 제약이 있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해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담,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 보담,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담,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 보담,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제자들은 다 버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대적의 편, 원수의 편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개를 했지만
가룟 유다는 결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을 버렸지만은 그들이 나중에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실수와 허물이 많지만은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또 많은 제한과 제약을 받지만 예수님을 닮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다 미워하기까지 하면서 내 자신이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자가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도님들 미래자립교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의 교제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해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힘든지 알면서도 그 모든 것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버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회개하며 모든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나 자신이 없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며 많은 영혼을 살리며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될수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많은 제한과 제약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이 당연함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또한 도와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감세 불멸해 주시고 하나님 염증이 사라지게 해 주시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을 또한 면역력과 백혈구치와 간수치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될수록 치료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고 건강해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시장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옵시고 일거리가 있게 해주옵시고 손님이 들게 해주옵시고 계약이 체결되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업의 어려운 문제 그러한 제도가 바뀌게 해주옵시고 자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일학교 말씀으로 늘 항상 은혜 받게 해주옵시고 믿지 않은 가족들과 친구들 많은 자들이 예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전을 품고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일을 해서 이 나라의 주역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외 있고 군인 자들을 하나님 건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청년들은 믿음의 배우자를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주옵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주영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교회마다 성기사님과 미래학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원합니다. 좋은 소식 오가게 해주옵시고 많은 영혼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그러한 기도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 참혹한 길이고 수치스러운 길이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길이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모든 것에 다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 말씀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여러 명의 제자는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잘 감당했음을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너무나도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홀려맞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픈 성도님들 감세포를 멸해 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 주옵시고 뼈마디를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면역력과 간과 백혈구가 정상으로 되게 해 주옵시고 의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아서 건강해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손님이 많아지고 계약이 체결되며 자금의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를 가로막는 제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믿지 않은 가족들과 친구들이 또한 예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서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영수를 잘하며 청년들은 모이기 힘쓰며 믿음의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 가정교회마다 협력하는 성도들과 미래자립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사오니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무엇이 잘못됐다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서로 여야가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좀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구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목적을 하나님께 들어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도록 어려운 중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했던 것처럼 현재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지는 형통함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만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연애 주 오실 그날 영광